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서부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혹시 괜찮으면 해피 땡스기빙 안 해보신 분은 한번 옆에 분들과 해피 땡스기빙. 우리 보통 일부 예배 때는 작년까지예요. 작년까지는 2부 시간에만 테이블 오퍼링을 해서 예배가 이렇게 되는 것을 일부 분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1부서부터 작은 교회 공동체 어른분들이 갖다 놓고 2부에는 아이들이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테이블 오퍼링에 드려진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교회 교역자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리타이어 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갖고 나눠서 함께 주님 안에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마감하는 때에 와갖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며칠 전서부터 공지했지만 다음 주일은 오전 10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광고를 해도 9시에 오시는 분이 한두 분씩 꼭 생기는데 다음 주는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대로 9시에 오시면 안 되고 여러분 꼭 오전 10시에 이렇게 오는데,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시간만 늦춰져도요 삶이 이렇게 여유가 있구나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즐거운 주일일 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은 전 세대 초등부, 유아부, 중고등부, KM, EM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저 밑에 자리를 마련해서 하게 되는데 일부에 오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일찍 오시던 게 습관이 돼서 주차도 일찍 하실 것 같은데 2부 분들이 약간 걱정이 되죠. 1시간이 당겨지면 삶이 얼마나 바빠지는지. 근데 하여간 다음 주에 그렇게 오시는데 가능하면 한 차로 오시고 카풀해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통합 예배를 드린 후에 다음 주에는 10시에 예배를 드리면 좀 일찍 끝나잖아요. 그러면 2시에, 오후 2시에 벌링턴 한마음교회랑 우리 RTP 한마음교회랑 웨이크포리스트 교회로 가서 김지성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어요. 웨이크포리스트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잘 이렇게 피부로 느끼질 못합니다. 가서 그러한 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형제된 교회, 자매된 교회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른 프로그램이 준비되신 분들은 하겠지만 혹시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가서 기도해 주는 게 가장 큰 축복 전해주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갈 수 있길 바라고, 혹시나 몰라서 주보에 주소를 적어 놓았으니까는 그 주소 보시고 함께 오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번 주서부터 지나고 나면 땡스기빙인데 저는 지난주에 돌아보니까는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성경연구반이 이제 종강 파티를 했어요. 종강 파티 했는데 지난 학기에는 연변만두 그걸로 파티를 했는데 이번에는 준비된 게 준비되질 못해서 그냥 각자 다 가지고 와서 모이자 그랬는데 보니까 방어회, 쌀몬, 참치, 명란 파스타, 족발, 우동 요리 엄청 진짜 파티였습니다. 그래갖고서는 각자 준비한 걸 먹으면서 종강 파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한 해 한 해 성경 공부든 어디든 모임 속에 이렇게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정말 큰 것을 정말 발견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어딘가에 속해서 성경 공부반이든 기도든 아니면 어떤 봉사 그룹이든 작은 교회 공동체든 꼭 속해서
함께 격려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생각해 보니까 또 기쁜 일이 두 가지 더 있는데,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저희 집 자녀 얘기예요. 조인나 조이스 데니가 다음 주에는 땡스기빙 기간에 다 일을 하고 뭐가 바빠갖고 우리 한 주 당겨서 모이자 그래갖고 주말에 자녀들이 왔는데 밤새 얘기하고, 또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교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집이 조용해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고 들어갔더니 온 식구가 큐티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복잡한 일 놔두고 잠시 큐티하자 그래갖고 온 식구가 여기저기서 큐티하고 있는데 그 행복이 무지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이 돼가면서 얼마나 큰 행복이 있었는가. 그리고 주중에 또 하나 기쁨은 우리 성가대 분들이 오늘 얼굴이 잘 보인다는 거 혹시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단상이 돼갖고 드디어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 5분이 수고해서 만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기간에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 정말 그러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꼭 보면 성탄절, 새해, 신년, 추수감사절에 남들은 다 좋다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는 뭔가가 하나가 이렇게 가시같이 걸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잠시 예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분은 감사드리고, 힘든 일 있으시면은 하나님 저는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혹시 나는 뭐 감사 힘든 거 이런 거 없다 그러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음 주 통합 예배와 웨이크포리스트 김지성 목사님 취임 예배가 있는데 위에서 잠깐 기도하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여유가 있으면 지금 볼리비아는 나라가 지금 정말 힘듭니다. 베네수엘라의 삶도 힘든데 볼리비아가 정치적으로 힘듭니다. 우리 조국도 편안한 건 아닙니다. 우리 나가서 각자 마음속에 떠오른 것을 가지고 한 30초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는 힘든 분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에 소망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 우리 조국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감사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왔는데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신분, 사람이 나옵니다. 영적인 이야기인데 진짜 아이에게 한 게 아니고 영적 아비,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이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첫째는 신앙생활 전체를 봤을 때 기초가 뭔가 하면,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단추를 잘 못 맞추면 신앙생활 전체가 몇 년이 흘러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이 하고 예배도 드려도 종교적인 행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영적 아기, 태어나는 과정을 잘 보면 그 과정이 한번 여러분이 경험한 것과 맞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됩니다. 그게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청년이 되어서 들었던 어느 순간 복음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만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죄가 무엇인지,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죄가 어떻게 세상 속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배웠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소수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택하심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고 들어오면 신앙의 여정이 곧바르게 자라납니다. 대충 하고 들어오면 믿는 것도 대충 믿고 헌신도 대충 하고 하나님도 대충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면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아이, 성령이 낳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육체적인 나이와 영적인 나이는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일치할 수가 없죠. 매우 흥미로운 점은 영적인 아이와 육적인 아기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기는, 제가 요새 우리 손자 기르는데 아기는 3가지만 충족되면 거의 울지를 않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배고픔. 아기는 배고프면은 표현하는 방법이 웁니다. 두 번째는 기저귀가 젖지 않았으면, 드라이해 있으면은 아기는 거의 괜찮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잘 맞으면은 아기는 이 3가지만 맞으면은 특별히 아프지 않는 한, 특별히 어떤 다른 일이 없으면은 거의 울지 않고 잘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유아기에 있을 때 어떤 환경에 놓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품과 성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에콰도르에 가보면 4살짜리 아이가 자기 동생 2살짜리를 손을 붙잡고 걸어서 교회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국민학교 1학년이 돼도 절대로 걸어서 교회에 오는 아이는 뭐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옆집도 찾아가는 것이 아이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자라는 환경이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김상숙이라는 분이 세계 엄마들의 1등 육아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누가 디지털 도서관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남이 정리한 것이라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 내용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내용을 읽고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각 나라의 자녀 교육 환경에 따라서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프랑스의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들이 프랑스에서는 아기에게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게 뭔가 하면 음악.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들려주고 아이가 손을 붙잡을 수 있는 힘만 가지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엄마들은 아기에게 음악 들려주기, 그림 그리기를 권장하는 것이 그냥 일반화되어져 있어서 아이들에게 전하려는 것이, 그리고 가치를 어느 것에 보는가 하면 창의성에다가 두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 태어난 아기들은 아이가 무엇을 인지하기도 전에 계속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장난감을 노른 다음에는 제자리에 돌려놓기, 각종 규율 지키기, 특별히 잠자는 시간을 잘 지키기, 이런 것을 강조해서 아이를 기른답니다. 독일 어린이들은 다른 나라 어린이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규칙을 잘 지키고 책임감이 강한 어린이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독일 아이들은 놀고 나면 뒷정리가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그게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죠. 덴마크의 어린아이들은 3살만 되면은 엄마가 요리를 할 때 옆에서 돕게 한다는데 그냥 플라스틱 그릇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깨지는 그릇을 줄 뿐만 아니라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어서, 믿어지지가 않죠.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어서 피망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썰을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덴마크에서는 스스로 경험한
교육, 자기가 무엇인가를 깨고 무엇인가를 다침으로 인해서 배우는 교육이 강조되어서 덴마크의 어린아이들은 다른 나라 어린이들과 비교했을 때 놀랍게 조심성이 많고 잘 다치질 않고 거꾸로 물건을 깨뜨리질 않고 유난히 잘 다루는 그런 어린아이로 자라난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은 1살이 되면서부터 부모님들은 아이가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4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은 약 1500단어를 구사하며 사고력과 표현력이, 사고하고 표현하는 것이 다른 나라 어린이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뛰어난 표현력과 사고력을 갖게 된다고 그 책은 소개를 합니다. 미국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맞는가 읽어봤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무조건 칭찬을 해주는 교육이 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노래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운동을 하든 미국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박수를 받으며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꾸짖을 때는, 미국에서 꾸짖을 때는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낮은 목소리로 일이 일어난 다음이 아니고 그 즉시 아주 단호하게 혼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을 때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그 책에는 써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어떤 현상을 겪는가 하면 모든 일에 자신감을 보인답니다. 왜? 어려서부터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아서 아직 안 해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거꾸로 남을 잘 격려하고 남이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잘 쳐주고 특별히 질서를 잘 지키고 그런 강한 아이들로 자라난다고 그 저자는 썼습니다. 일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일본의 자녀 교육은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크게 떠들고 아무리 심한 장난을 쳐도 집안에서는 혼내는 법이 없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로 나가면은 아이들이 크게 말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아주 엄하게, 엄중하게 아이들이 야단을 맞고 그렇게 부모님들은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 자라난 어린이들은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질서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특별히 사람 많은 데서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법이 없이 다가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그런 특별한 형태를 가진 아이로 자라난답니다. 중국의 아이들은 어릴 때 일체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시 여겨져서 중국에서는 엄마들이 아이와 엄마 간의 일체감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절대적인 순종, 예의를 강조하고 의외로 중국은 칭찬을 해주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칭찬해 준 것이 아이들을 자신을 과신하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장할 때 자기의 주장을 힘있게 주장하지 않도록 자제하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라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위아래 계층을 잘 이해하고 자기 주장을 할 때 조절해서 주장할 뿐만 아니라 특이한 것은 남의 체면을 세워주는 아이로 양육되는 그런 일이 있답니다. 한국도 적혀 있어서 읽어봤는데 좀 이해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아기를 기를 때 많이 안아주고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안아준대요. 많이 업어줘서 그 결과 어느 나라 어린아이들보다 감성이 발달되어져 있고 유난히 정이 많은 아이들로 자라난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뭐 다른 나라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아웃컴이 어떻게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양육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성도님들은 알고 있을까?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교회 교육에 어릴 때 필요합니다라고 꼭 나누어야겠다 생각이 돼서 몇 가지를 제가 글로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째는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 부활, 재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누가 물어보면 어릴 때서부터 첫 신앙의 단계에서부터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에게 무엇을 준다가 아니고 십자가, 부활, 재림. 저걸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영적 아기의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모르는 분은 영접하게 해달라고, 이미 영접한 분은 성장하게 해달라고.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중단을 하면 반드시 중단된 것이 아니고 신앙은 퇴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한 분들은 헌신하게 해달라고, 과하게 헌신하는 분들은 쉼의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과 작은 교회 공동체 교제, 헌신, 선교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 매일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1분 메시지를 받지만 조심할 것은 1분 메시지조차도 읽지 않고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1분 메시지만 읽고 만족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자신의 눈으로 말씀을 읽을 때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반드시 들어가서 푸르르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내 삶 속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예수님 믿어 영생 얻는 이야기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린 단계에서부터 이 교회는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잘 전달되어져서 영적인 청년으로 아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걸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음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고,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에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영생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영원히 그분만을 찬양하는 좋은 그런 삶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청년들에게, 영적인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아이가 있듯이 청년이 있는 거죠. 영적인 청년기는 가장 활발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때입니다. 가장 활발한 영적 성장. 어떤 분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활발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을 그때가 가장 강할 때이고 세상을 이기는 삶, 그것을 내 안에 확인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영적 청년기에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못된 지적 호기심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적으로 왕성하게 내가 자라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접하게 되는데, 제가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같은 청년이었었는데, 정말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었는데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자 신학교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매료돼서 신학교에서 신앙을 잃고 평생을 방황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학교는 가지 않았지만은 우연한 종교 서적을 접했는데, 하필이면 그 종교 서적이 열린 종교, 열린 마음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제가 8월 11일에도 같은 설교의 주제를 했는데, 열린 종교, 열린 마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사상이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직 그런 것을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접해서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이곳에서도 보았습니다. 열린 종교나 열린 마음은 문구 자체가 참 좋게 느껴집니다. 주장이 뭔가 하면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진리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진리를 품고 있다. 그거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 대해서,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품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적으로 삼거나 죽고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과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열린 종교, 열린 마음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함으로 인해서 종교 간의 대화, 다른 종교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설득력 있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열린 종교와 열린 마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믿고 있는 종교만 진리고 네가 믿는 신앙만이 유일한 신앙이라고, 신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좁은 소견이고 무지함이고 닫힌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특별히 경전을 읽을 때, 그게 불교든 이슬람이든 우리 기독교든 자기의 종교 경전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해당하는 이 성경을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이 손가락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을 봐야지 말씀대로 살려고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성경이 없으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앞선 신앙인들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이해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청년기에 와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어느 신을 믿어도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느 종교나 마지막이 같은 곳에 이르른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관한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내어주심이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고, 죄와 사망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함, 피를 통한 죄사함, 하나님과 화목해됨이 핵심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이타정신, 희생정신 이런 것을 가르치지만은 십자가의 진짜 핵심은 죄사함, 하나님과 화목해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역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인류를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이요 마지막 승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청년기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포커스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지 다른 지식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어느 부분에 가서 좌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는 영적으로 왕성하게 성장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교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젊은 자들아,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먼저는 다시 강조하지만 젊은 자들이 여기서 육체적인 젊은 자예요. 그런데 확장해 보면 영적으로 내가 막 자라가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경험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보다 앞선 신앙인들에게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것,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여지는 거예요. 앞선 신앙인들이 위선적이고 거짓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사는 듯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적 교만이 나도 모르게 내 속으로 스며들어서 순종과 겸손을 앞세우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내 신앙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속에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경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자라나고 있을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내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로마서의 14장에 하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이 서 있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 자기 주인에게 있는 것임에 그가 반드시 어느 날 세움을 받으리니 그 넘어진 자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청년으로서 해야 될 세상의 일들 많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을 이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격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청년들아, 영적인 청년인 너희가 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세상의 흉악한 자, 월수사단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런 영적 청년기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아비, 파텔이라는 단어인데 부모님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과 사단 둘 중에 어디 한쪽을 영적인 아비로 두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비로 두든지 원수 사단 마귀를 아비로 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있질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영적인 아비로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복음 20장 36절은 기록을 합니다. 부활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써져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반면에 이 세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자녀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다시 강조하지만 인간이 육체 가운데로 태어나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서 태어나게 되므로 저절로 사단에게 속하는 것이지 특별한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그대로 사단에게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는 사단에게 속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찾아오라고 합니다. 뭘로? 복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전한 그 말씀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 영을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는 그 사람이 영적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를 들면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스승은 많아요. 근데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 나는 아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내 영적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져서 너희도 그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아비와 영적 스승은 다릅니다. 아비는 복음으로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는 우리 집에 있는 아비와 같은 분이고 영적 스승은 이미 거듭난 자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영적 아비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하지만 영적 스승은 지식으로 가르쳐준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 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아비입니까? 영적 아이는 막 태어난 자이고 아이의 기간을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년은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데 왕성하게 자라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아비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붙들고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가라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스스로 속고 사단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깨달아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야 되면은 하나님 내가 영접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쉴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각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헌신에 관해서는 제가 반드시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제 헌신하고자 하는데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언젠가 헌신해야지 늘 벼르기만 하다가 이
RTP의 삶을 몇 년간의 삶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분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새로운 곳에서 또 정착하면서 내가 정착이 되고 자리가 잡히면 헌신해야지 벼르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또 이사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가능합니다. 그 헌신은 반드시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순종하는 헌신은 신앙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건강해집니다. 믿음의 고백은 행동할 때 열매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지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가운데 혹시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쉼이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는데 쓰임받는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쉼을 잘못 쉬면, 여러분이 여름에 휴가 가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잘못 쉬면 그 쉼을 계기로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어떤 분은 쉼을 계기로 영영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정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장,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헌신, 쉼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을 드릴 터인데 그 찬양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